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참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회 참 많이 했었죠. 이 부흥의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뜻이 살다, 소생하다, 회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부흥은 마치 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모든 생물체들이 다 쥐죽은 듯이 잠들어 있고 죽은 것 같다가 봄이 오면 거기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자던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 마치 그래서 부흥은 봄과 같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잠들었던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죽은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이 다시 펄떡펄떡 화로처럼 살아뛰는 그런 살아 운동력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회복될까요? 이 부흥이라는 것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된다기보다는 더 주도권을 하나님께 잡고 계십니다. 그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압도적인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증가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도권이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역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면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탄히 여기며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또한 열매로 증명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이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어두웠던 사회가 밝아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열매들이 생겨요.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찬송 가사가 안 와닿았던 게 참 많았어요. 특히 송명희 시인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정말 안 와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이. 근데 전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절대 안 공평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무 잘났고 제 사남매 중에 제가 제일 못났고 또 제 가정 환경이 제일 싫었고, 이런, 저는 목사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절대 난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고 목사라고 그러지만 전 죽었다 깨어나 목사 안 할 거라고 이를 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좀 반항했던 사람입니다. 안 와닿았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어딜 봐도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고 저는 항상 열등했어요. 제가 봐도 제 인생의 미래가 별로 기대가 안 됐어요. 왜 저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고, 왜 이렇게 열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공평 안 하신대요. 이 찬양 솔직히 별로 안 와닿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청년 시절에 전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제 인생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100%, 200%, 300%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인생을 찾아오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게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제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건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길래 하나님도 조건 보고 저를 평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난 네 조건 보고 널 선택하지 않았다. 난 네 조건 보고 너를 더 사랑하지도 않을 거다. 네가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차, 집, 경력, 수많은 헌신, 그것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는다.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나는 너니까, 너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널 사랑한다. 그래서 난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저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정말 이게 믿어졌어요. 넌 내 것이다. 다시는 너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었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제 인생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사랑이 체험되고 인격적 사랑이 체험되니까 제 인생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 세상 것들을 더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참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우울함과 상처와 결핍으로 막 정말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안 믿는 얼굴? 정말 너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 따라 세상 기준 맞추어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청소년기에는 참 저는 이성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들만 보면 참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그래서 다 그렇겠지만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쁜 여자다.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 상태는 영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이 제로인데, 주여, 꿈은 야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고등학교, 대학교 겨우. 그런데 내가 봐도 내 인생 세상적인 기준 평가로 봤을 때는 이건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근데 제가 정말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더 아름다운 게 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이쁘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뻐서 아닌 줄 알았어요. 아내 처음 봤을 때 제가 반열교회 처음 비서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갔는데 아내가 제가 그때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반열교회 제가 6년을 섬겼는데 아내가 음료를 한 잔 들고 오는데 문이 열리면서 아내 뒤에 후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야, 저게 사람인가 여신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는 애썼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저렇게 예쁘면 분명히 이쁜 값 할 거야. 이쁘면 사모하면 안 돼. 제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근데 한참 교육자실에서 몇 개월을 겪어보니까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참 사람 냄새 나고 참 제가 없는 영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저의 배우자감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저는 더 생각하게 됐어요. 예쁜 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 근데 이런 제 삶에 좀 변화들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많은 방황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제 삶에만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903년에 원산에 부흥이 있었고요.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요. 1905년에 인도 카시 부흥이 있었고요. 또 1906년에 아두사 부흥이 있었고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요. 1908년에 중국 부흥이 있었고요.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어요. 이 부흥은 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드는 부흥이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다 들썩들썩거리는 부흥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가 이제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여러 이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게 불과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운동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 부흥이 불과 5, 6년 기간 안에 있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5, 6년 안에 이 부흥의 역사들이 쑥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다가 또 한 번 이런 부흥의 파도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파도가 어느 나라든 괜찮다. 일어나기만 해라. 그러면 또 한 번 5, 6년 아니 7년,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서 평화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지진 가운데서 구제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공산권 아래에서 자유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여러 정말 이런 너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부흥이 필요한 세계잖아요. 이 세계에 어디라도 괜찮으니까 부흥의 역사만 일어나라. 사모하고 저 청년 시절부터 나에게 일어난 부흥이 좀 온 세계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구하며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부흥과 하나님 주셨던 부흥은 좀 달랐어요. 이미
부흥을 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1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 청소년들 커서 청년이 되어서 제 앞에 자주 나타나요.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때 사닥다리 하면서 앞에서 막 정말 불을 토하듯이 기도하는 그때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제 앞에 간증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꼭 있어요. 찾아봐요. 야, 나는 그때 그게 부흥인 줄 몰랐는데 거기에 왔던 청소년들에게서는 거기가 부흥 현장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랑다문교에 등록한 한 간사님 계시잖아요. 안진원 간사님이라고. 안진원 간사님이 사닥다리 수련회 와가지고 교사로 와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 교회를 찾던 중에 사닥다리가 또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때.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그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부흥 아닐지라도 내 삶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3년도 2월 8일 지난달 2월 8일에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시골의 한 작은 동네의 대학교, 신학교 대학인데 평범한 11시 채플 예배, 신학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는 가운데 평소와 똑같은 설교자나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성가대 찬양하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막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몇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그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는 여길 떠나지 마라. 이 대학을 졸업할 생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가 수업에 들어간 청년들도 다시 생각나서 다시 채플 현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자 점점 더 이제 주변에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그곳에 수천 명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문이 나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SNS를 타고 그 현장이 영상으로 담겨 전달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왜 그럴까요? 나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로 내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계 곳곳에서 막 부흥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요. 물론 아직은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 그냥 감정적인 그냥 분위기만 띄운 건가 아직 정확하게 평가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만 저는 부흥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라도 꼭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더라도 어디서라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해라. 역사를 보건대 그 부흥은 한 군데만 머물 수 없는 부흥, 세계 전역을 뒤흔드는 부흥, 그 부흥의 불꽃 파도가 일어나서 나에게도 우리 사랑남은 교회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저 부흥이 정말 참 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죄를 벗고 깨끗한 하나님이 백성다운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마지못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뜻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젊음을 드리는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흥의 날을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현장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 권능의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현장을 가봅시다. 그리고 이 부흥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경험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갈망했어요. 목말랐어요. 목이 탈 대로 타 있어요. 왜 그럴까요? 7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상징물이에요. 가장 귀한 영적 보물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도 그 법궤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이 상징물이었어요. 근데 이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면서 법궤만 있으면 돼,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야 해서 떨레떨레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멸망하고 죽고 법궤도 빼앗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에 가져갔던 법궤가 어디에 보관했냐면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다곤 신상 앞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하룻밤 자고 오니까 이 신상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바삭 부서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데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른 지역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거기에도 전염병이 일어나요. 또 많이 죽어요. 또 다른 옮기는데 이것을 가져오지 마라. 그냥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냅니다. 암소 2마리를 법궤를 싣고 보내는데 만약에 암소가 이제 젖을 뗀 암소가 자기의 새끼들을 깨로 당연히 돌아올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재앙이고 돌아오면 아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돌아와야 되는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울면서 음매하며 가는 베세메스 암소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또 함부로 대해서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대충 대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무감각했고 무기력했고 무분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카바드하지 않고 자기의 소중한 2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더라. 카바드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하리라. 엘리의 집안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던 그들이 법궤가 돌아왔는데 법궤도 함부로 대했던, 그러나 그들이 죽자 심판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머물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실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로는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것도 성소도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보문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기나긴 300년 넘게 동안에 사사기 시대를 뚫고 와서 지금 그 많은 여러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 우리가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의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결핍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요. 부흥은 회개하는 곳에 임한다. 회개하는 곳에 임한다. 다 같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는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 참된 회개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죄도 끊고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내 마음을 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엔 하나님만 마음을 두는 것 같은데 좀 힘들고 불리하고 뭔가 이득이 안 된다 싶으면 자꾸만 다른 쪽도, 세상도 기웃거리는 거죠. 요 방법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 알면서도 그걸 붙드는 거죠. 이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었고 또 성공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정말 성공하려면, 풍요를 얻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잘 되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 우상의 문화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도 믿었던 그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상은 제거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뜻을 정하여 섬겨라. 그게 회개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worship은 words, 가치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죠.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이 미스바가 무슨 뜻일까요? 바시성을 가진 자매일까요?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미스바, 뜻을 보니까 망대, 파수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면 적군들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죠. 보초를 서는 사람들, 이 파수꾼들이 적군의 침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망대였습니다. 이 망대라는 의미, 영적인 망대, 영적으로 깨워서 잠들지 않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내야 되는 곳, 바로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미스바, 영적인 상태는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각자 우상을 숭배하고 적절히 두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의 영적인 파수대로 모여라. 다시 깨어야 될 그곳에 모여라는 거였어요. 이 미스바는 처음에 누가 이 이름을 지었냐면 야곱이 지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은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미스바라 이름을 지었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뿌리를 박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어떤 언약인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정말 번창하게 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생각하며 상기할 수 있게 가장 좋은 곳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사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 사사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셨어요. 그 말씀 안에 통치를 받는 삶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진짜 부흥은 내 삶이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내 인생의 성패를 쉽게 판단하면서 많이 가졌으니까 난 성공했지, 없으니까 난 루저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그게 내 인생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라서 복음이라고까지 해요. 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영역을 자꾸만 벗어나고자,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끔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흥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하는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현장에는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담원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지팔지가 흔들기. 안 그래도 요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인데 신앙생활도 그냥 각자가 사는 거죠.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온라인 시대, 온라인 예배, 이거는 대안이죠. 그냥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죠? 당연히 그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두렵지 않아도 이제 잘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안하거든요. 예배가 충분히 잘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성경적인 원리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맛보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모이기 힘든 분들 제가 압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 좀 살짝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와보세요. 셀 모임도 해보시고 해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성경적인 원리대로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내가 바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루틴이에요, 목사님. 내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루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루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루틴을 따라서 한번 나를 넣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좋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만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이게 진정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삶이구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부흥의 상태를 다시 회복합니다. 부흥이 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는 무엇이 기대됩니까? 이야, 이제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역사들만 나와야 될 텐데,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부흥을 경험했는데 왜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까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왜 또 힘들게 할까요? 가정으로 가도 왜 남편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내 자식들은 여전히 나를 속썩이게 할까요? 여전히 왜 나는 머리가 돌일까요? 공부가 안 될까요? 여전히 나는 왜 유혹 앞에 또 유혹을 받을까요? 이상하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환경은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영적 승리를 이제는 맛볼 차례입니다. 그 현장에서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내 힘으로, 돈 힘으로,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나였지만 이제는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당신의 힘으로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사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지도자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10절도 읽어 10절도 봅시다. 10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사모하며 나아가고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의 장애물이 되는 죄,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준비됐다. 가자, 싸우러. 가자, 승리를 얻으러. 가자. Let's go.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이스라엘이 목도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일하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주시네요.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목도한 것을, 경험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내 인생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일어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한 걸 이해하고 있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새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내 입술로 증거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는 놀라운 복이, 이런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안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압도적인 그 권능과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네요. 그 강권적인 하나님, 압도적인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고기 뚝 떨구고 못 살아요. 그냥 뭐 하나님대로 사시고 난 내 인생 내가 살, 이렇게 못 살아요.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은 눈빛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 부흥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임해서 내 힘으로 다스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 인생의 모든 퀘스천, 질문이 여기에 다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그 질문의 대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 인생 매뉴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의 미스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이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셀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 청년 때에 가장 부흥을 경험했을 그때에 불렀던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정말 우리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찬양이었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놓고 참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놓고도 많이 기도했고요. 목회자 가정이지만 참 상처가 많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참 용서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삶에 부흥이 임하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용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랑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금은 존경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바뀌니까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가 더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에 뭐가 먼저입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바뀌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삶의 황무한 영역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임하소.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면 더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고 여전히 여차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네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널뛰게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요, 내가 이 부흥을 사모하며 또 내 안의 죄를 회개하며 또 이 부흥을 사모한 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의 원리대로 말씀에 통치하는 그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숨겨진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여 회개하며 아버지여 이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진정한 만족이 하는 진정한 행복이 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물질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이 쾌락들 앞에서 내 마음을 손그릇째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그 뜻에 헌신하며 드리며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선교적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 선교 현장이 되고 내 삶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깨워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능한 만족과 평안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이 완화를 증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부흥이 다시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상처와 결핍과 죄의 유혹, 이 많은 우상들, 마음의 우상들, 아버지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컨트롤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영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구별하여 살아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길로만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 삶의 영역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선교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